자, 오늘 우리 17장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아직도 어떤 제국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가장 앞으로 하나님의 큰 대적자가 될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있었고,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상대가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어떤 심판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는 이제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형제 같지 않은, 그래서 원수처럼 대해온 동편의 어떤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다메섹 하면은 그 아람의 도시 성읍이에요, 하나.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어떤 아람의 수도이고 성읍이기 때문에 그냥 다메섹을 말을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아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람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과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아람? 러신. 음, 러신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하면 창세기 30장 정도에 보면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해서 외삼촌 집에 갔죠. 그러면은 그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죠. 이 라반을 말할 때 아람 사람 라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방 민족이 아니죠. 이 아람은 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아람은 셈의 맏아들, 마지가 아닌 참 막내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람에 대한 어떤 신앙을 어떤 걸로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는 네가 여기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북이스라엘인데 내 마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 내용이지만 지금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이루었죠. 아스왕 때. 그때 남유다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 했는데 그 당시 아스왕이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한 7장부터 그런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세계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어떤 토대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선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형벌을 받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오늘 10절 우리가 가장 오늘 중심을 살펴볼 말씀이 이제 10절 11절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심판을 받느냐?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를 이렇게 들여와서 이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심판의 이유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 기뻐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방의 어떤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네가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아람 또는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방신을 이렇게 들여와서 이렇게 이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신 상태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동맹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는 이방 나무 가지를 심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발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찾아오는 거는 뭐다? 근심과 심한 슬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기쁨이고 그 가지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근심과 심한 슬픔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이들의 어떤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밀려오고 할 때, 그 이방 가지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압 같은 경우는 금오스 신 앞에 가고 아람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어떤 섬기는 신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이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예? 이 역사상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어떤 주도권이 모든 어떤 제국이 일어나면 항상 아람은 그 제국에 항상 침범을 당해서 그들의 어떤 주권이 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고대의 그 아람 지역은 처음에는 수리아라고 그랬어요. 그 수리아가 아람이 되고 아람이 또 심지어는 다윗에게 이렇게 그 뭡니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또 다시 이제는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나중에 헬라에 당하고 로마에 당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또 다시 이제 수리아라는 그 로마의 한 주 역할과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속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모든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오면 그를 지배하고 그들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의 이걸 비유한다라면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토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육신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혼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가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 지상세계라 그러죠. 지상세계. 그리고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세계를 지하세계라고 그러고, 땅 아래 세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음부의 세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세계가 있고, 그 음부 세계에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참여하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표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세계를 다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천국,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다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현상계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현재적인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각자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디로 간다, 뭐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됐다라는 것도 되게 이제 뭔가 추상적인 말과 같아요. 그런데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어떤 말씀과 나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또 뭘로 다르게 말할 수 있냐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면은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합된 어떤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는 각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의 어떤 현재적인 어떤 당면하는 어떤 문제와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과 거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인 것 같은데 말씀은 자꾸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한다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나의 어떤 혼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온전히 어떤 혼의 구원의 이름 정도도 천국의 어떤 침노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적용된다면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말씀에 이끌리고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그 개념,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개념,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야지 우리 실생활에서의 어떤 말씀과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열려 있지 않으면 육체의 해법으로 행하게 돼요. 모든 것을 육체의 해법으로 그냥 심취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다 혼에 취해서예요. 잠시 잠깐 누리는 은혜에 그냥 거기에 이렇게 취하였다가 그 장소만 떠나면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뭐냐? 바로 다메섹의 어떤 아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실상,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도 매 마찬가지였죠. 아스 왕 같은 경우 그 세력의 시인 아수르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와 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게 아스 왕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그렇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육체의 예법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들도
겉으로는 그런 어떤 세상 일에 현실에 이렇게 묶여서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의 세계 마음에 이렇게 이르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속담에는 극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기록 말씀에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식. 그럼 이 외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희극 배우에서 나온 거예요. 희극 배우들은 자기가 내면에 뭔가 슬픔이 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 슬픔의 어떤 일이 당면에 있지만 그 무대에 올라가서는 관객들을 이렇게 웃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웃음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면을 쓰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식이란 말이 가면 쓴 사람, 희극 배우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 믿음의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진리의 어떤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작은 현실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흔들려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여러 가지 5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 있는 자는 어떻다 어떻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이거는 본인은 이런 뜻이다라고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너희들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남의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 그런 어떤 외식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 주님이 알려주는 어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말이 뭐냐 하면은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으로 딱 매듭을 지어요. 그런데 그때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에 대한 걸 계속 반복적인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요. 믿음도 믿음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실천을 해보고 그 실천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판단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실천하고 뭔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말씀과 현실이 갈등을 할 때 무조건 말씀을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태가 육적인 사람이면 육으로 행할 것이고 혼적인 사람이 혼으로 행할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영으로 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육의 애법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거듭난 새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하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길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이사야서 64장 5절을 찾아보시면 그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땅에서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서 예비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대요. 이게 6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64장 4절 5절이에요. 네. 그런데 옛사람의 사는 방식은 또 어떻게 사냐 하면 이사야서 66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요. 스스로의 방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룩한 거지. 자기가 정의를 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정결한 거지. 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는 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전혀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정결하게 여기고 이런 자를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거룩한 방식으로, 스스로 정결한 방식으로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동산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목상 뒤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아세라 목상이 나오죠. 아세라 신과 태양상 나오죠. 8절에 이사야서 17장에. 그 목상 뒤에서 뭔 짓을 하느냐?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아가서 그거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거야 아니야라는 것이 구별할 수 없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짓이 목상 뒤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쥐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걸로 결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혼적인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판단이라면 그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분을 나의 어떤 구원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어리숙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사서 하는 그런 어리숙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난당하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말하면 그게 섭섭한 생각이 막 그냥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거는 사람은 원래 뭐 그러면 그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옛날에 나의 모습도 그래 했는데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말이 오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내가 치매를 덜 당하는데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모든 말이 그냥 섭섭하고 또 작은 어떤 그런 어떤 이 사건이 오면 근심이 되고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어떤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나의 어떤 신앙의 실상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를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말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새 사람이 옛 사람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파손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믿음이 지시하고 믿음이 그려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이 없으면 그 옛사람으로 너무도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자각을 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해 가면은 나중에는 양심의 하인이 맞아요. 그래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무감각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과 옛날에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이것이 거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다메섹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에서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핏부림은 악한 양심이 발동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창조주이면서 이 피조물이라는 이런 어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오셔서는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당한 것과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스스로가 엄청난 어떤 자존감이 높고 막 이런 사람은 뭐 주님이 오셔서 한 거에 대한 어떤 별 강음이 적을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짐승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 매김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분을 이렇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자가 되었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어떤 그런 걸로 극반전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이해가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면 그것이 핏부림이에요. 주님의 핏부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어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양심의 핏부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냥 이거는 교리적으로 뭐 그분이 와서 죽으셨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다 사함을 받았대 이런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느냐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그분의 어떤 희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갈게요. 자, 1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읍이라면 성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를 성읍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무너진 무더기,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메섹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에레미야 4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다메섹의 모든 성벽을 불로 지르고 옛 하단의 궁전을 살라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심판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다메섹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가 다메섹 도상이었죠. 기리어였죠. 자, 요즘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세 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해변길이 있고, 족장의 길이 있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흐르는 왕의 대로가 있고, 이러는데, 족장의 길과 왕의 대로가 나눠지고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나눠지냐 하면 다메섹에서 나눠져요. 그만큼 족장의 길과 왕의 길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이 다메섹 그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람 지역이 교통의 요지고 상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 저 극동아시아로 가는 지역과 서유럽으로 가는 어떤 길목점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 어떤 제국의 힘을 이렇게 확장시키려면 아람을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람은 모든 제국이 일어나면 거기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밭 있죠.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무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거기에는 씨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왜냐? 새가 와서 집어먹고 마귀가 와서 그냥 탁 취하여 말씀을 취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어떤 토대가 닦여져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바로 아람의 어떤 아람인들의 신앙인과 북이스라엘의 신앙인과 그렇게 견주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가 이제 사막이에요. 아람 지역이 그 사막 지역의 어떤 중심 지역이 다메섹인데 거기는 유일하게 그 사막의 어떤 중심지지만 이 지류 그 산, 레바논 산맥과 저자 헬몬산에서 흐르는 어떤 지류에 의해서 물이 풍성히 공급되어 가지고 사막 중심지에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또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람 군대장 나만 장군 알죠?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네 몸을 담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의 강이 모든 이스라엘의 강보다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그 헬몬산과 레바논에서 흐르는 그 두 강, 예, 아마나강이라고 그러고 바르발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왕하 5장 12절에 보면 두 강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강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는 어떤 그런 도시 성읍이기 때문에 예, 뭔가 풍족을 이루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다메섹이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것 이런 걸로 인해서 한때 영화를 누렸던 어떤 그런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읍이 그렇게 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도시고 그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가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사실은 이 아람이 망해요. 뭐 심지어는 3년 정도.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BC 735년에 써졌다라는 어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아람이 망하는 거는 32년이거든. 732년. 3년 차이 나요. 그만큼 이 아람에 대한 어떤 심판은 아주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했을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동맹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아수르에 대응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남유다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남유다를 이 두 동맹 국가가 치려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을 사는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알로에의 성읍의 버림을 당하리니 양치는 곳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 성읍이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사람이 없고 양들의 무리가 이렇게 득실거리는 어떤 그런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드물어서 양들이 사람에 의해서 놀랄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어떤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 자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칭하기도 해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들이 멸절하여, 자, 그러면 다메섹이 먼저 이렇게 아수리에서 망해요. 그런데 아수르의 남은 자들이 오히려 그게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만큼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들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내용을 그 살진 짐승이 병들어서 이렇게 파리한 몸이 되는 이런 걸로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데, 추수하면 그러니까 위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종을 이렇게 이방의 어떤 가지를 이렇게 이종했으면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하고 했지만, 그 풍요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추수꾼들이 달을 묶어서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어떤 이런 형국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이삭을 뱀과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 이삭을 줍는 것과 같다. 그럼 르바인 골짜기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르바인 골짜기라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느냐? 르바인 골짜기는 워낙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르바인 골짜기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평지로서 이렇게 곡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르바인 골짜기라는 것들을 언급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메섹에 대한 어떤 심판보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더 이렇게 많은 지면을 두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여전히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형제의 나라죠. 같은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이렇게 안타까움이 이렇게 묻어 있는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6절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라. 감람나무가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서 두세 개가 남을 것과 같고,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서 네댓 개가 남은 것 같이 이렇게 남을 자들에 대한 어떤 내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을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거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루터기로 통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어떤 공경과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일들을 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거를 이렇게 대응한다라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자, 7절에 그날에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6절은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을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은 자를 보겠고, 심판을 당하면 자기를 지은 자,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은 신들을 섬겼다라면 이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자각이 되어서 자기를 지은 자를 찾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은 자를 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앙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에는 손가락으로 만든 목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태양상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일들이 대표적인 이방의 어떤 가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그렇게 했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어떤 이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당하면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요구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신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기를 지으신 신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신, 이런 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놔놓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자기를 만든 그 하나 신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떨 때 일어나느냐면 모든 일에서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러면 잘 되면은 자족하면 되는데 자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원할 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건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할 줄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방의 가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세라와 태양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아세라는 바벨론 태양신 엘의 배우자가 되는 아내가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남편 신과 아내 신이라는 어떤 관계에서 태양신과 그러면 이 아내 아세라는 달신이에요. 태양신과 달신의 관계는 매 어떤 문명의 나라마다 등장하는 신화에 다 등장을 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애굽에도 이런 태양신과 그 아내 신이 달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뭡니까 장길자 그런 그 장길자라는 분이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달신과 같은 어떤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 견고한 성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같다. 이 말은 처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인들이 자신의 어떤 처소로 삼았던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숲풀 속의 어떤 처소와 산꼭대기의 어떤 처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임하면 꼭 이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히족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떤 거처를 버리고 도망할 때와 같이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처소를 이렇게 버리고 떠날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 그들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0절에서 11절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심은 이런 행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의 어떤 도구로서 아수르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막대기로 징계의 막대기로 쓰는데 그 아수르가 행하는 일들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와 같이 많은 민족.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 일대를 다 평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수르의 군대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동원된 어떤 그런 군대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이런 아수르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 어떤 형국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의 군대가 이루어져서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국을 맞았을 때 그러면 그 열방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요동할 거 아닙니까? 요동할 때 그들의 요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요동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말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하나 안 좋은 게 왔는데 막 그게 또 엎쳐서 눈이 왔는데 야 서리가 내리는데 그 위에 또 눈이 내린 것처럼 뭔가 일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올 때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각자도.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기만 한다면 흩어지는 겨와 같고 티끌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꾸짖음에 의해서 그 어떤 나를 덮치고 있는 설상가상으로 온 어떤 그런 재난이 나에게서 떠나가려면 하나님이 꾸짖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꾸짖음을 받을 만큼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일이 있으면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돌이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어떤 그런 막강한 세력이 이렇게 덮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꾸짖기만 한다라면 티끌과 겨와 같다라는 어떤 이것이 또 믿음이에요. 자, 보라 저녁에 어둠이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기만 한다라면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질 것.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끼었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말씀의 어떤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토대가 세워지지 않고 또 그 토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어떤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작은 풍파에 의해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그거에 의해서 요동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런 집에 지어져 있다라면 그 집은 빨리 우리 스스로 주님께 허물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이고 나에게도 새로운 반석에 지어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이 가리키는 어떤 그 방향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어떤 그런 토대에 이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갈등의 어떤 시간으로 마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제 증거는 이걸로 마칠게요.